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것을 보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치게 되죠. 얼마 후 예수님의 상황이 궁금해져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계시던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누군가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계집종이었죠. 그 계집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 말에 크게 당황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딱 잡아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곳에 있기가 두려워진 베드로는 자리를 좀 앞문 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서 또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계집종이 따라와서 거기에서 베드로를 또 공경에 빠지게 하죠.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이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1시간쯤 지나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갈릴리 지방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트집 잡으며 너도 예수 한 패가 틀림없어 라고 또 몰아붙이죠. 베드로는 이때 얼마나 다급했던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간신히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안고 신음을 합니다. 그때 신문을 마치고 끌려가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함께 마주치게 되죠. 베드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급히 자리를 피해서 어느 구석진 곳에서 땅을 치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좀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신변이 불안해질 경우 그럴 수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그러한 환경에서도 잘못하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부인하며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즉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늘 언제나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앞장섰던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늘 앞장서던 베드로가 멀리 따라가는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후 늘 주님 곁에서 주님 가까이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던 그런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멀찌감치 서서 한 발은 예수님을 따르고 다른 발은 이제 도망하여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언제나 도망갈 방도를 마련해 두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뜰 안까지 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처음에 문 밖에 서서 들어오질 않았어요. 요한이 불러서 그를 데리고 오는데도 가까이 오지 않고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아랫사람들과 함께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장면입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믿음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랫사람들의 여론이 어떤지, 언제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베드로가 이제 멀찍이 서서 사람들의 여론을 살피고 문 밖에서, 바깥 뜰에서 사람들 옆에서 예수님과 점점 멀리 있다가 사람들이 너도 예수 편이지? 하니까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에 가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것이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의 결말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믿긴 믿되 적당히 거리를 두자. 너무 가까워지면 피곤하고 일 많이 하게 돼. 피곤해져. 너무 깊숙이 몸 담그면은 삶이 피곤해져. 여러분, 우리 이러한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점점 베드로처럼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과 가까이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의 더 큰 은혜는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장 수제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를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씩이나 물으시잖아요. 그 안에 상처와 부끄러움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양들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십 번, 수천 번, 아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하는데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식었던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예수님의 친구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가까이하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세요.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는 우리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삶의 가치와 사명을 다시 인식하게 하셔서 더욱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베드로의 배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늘 주님과 가까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멀찌감치 신앙생활하며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주님 앞에 살짝 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함으로 더욱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더욱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